오늘 제목은요, 불평을 넘어 만족으로라고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바꿨는데, 실패한 공격 더 단단해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실패한 공격 더 단단해지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꽤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있는 아저씨가 스크루테이프가 아니고요, 저 아저씨는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문학 작가이고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책들을 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순전한 기독교 같은 거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니아 연대기 이런 문학 작품들을 많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소책자로 좀 조그맣게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은요, 내용이 그래요.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보낸 편지 31통의 편지를 모아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소망, 희망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지, 삼촌이니까 이 조카보다 노하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인 거죠.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악마의 존재, 그리고 악마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나의 조카 워무드에게, 얘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니?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삼촌이 조언하는 그 악마의 얘기입니다. 악마의 속성을 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두 개다요? 같은 책이에요. 네, 같은 책이고, 네, 출판사에서 저게 먼저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에디션으로 또 나왔고, 저는 또 소책자 양장 조그만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6장에 다다랐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그러면서 또 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이 위기감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드려 패면 팰수록,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면 할수록 기뻐했던 이 이상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풀려나서 교회를 잘 세워갔던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 들어서면요,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이상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때리면, 감옥에 가둬두면, 조롱하고 협박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는 사람들, 더 기쁨에 차서 나 예수님 때문에 맞았어 그러면서 기뻐했던 그 사람들,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뻐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 딱 시작이 어때요? 이렇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자기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든 맞든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막 전했던 사람들 덕분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대요. 표현이 좋지 않아요? 불어났다. 여러분 라면 끓여놓고, 라면들 좋아하시는데 라면 끓여놓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탱탱 불어요. 네. 그래갖고 요만큼 있던 라면이 이만큼 되고, 그리고 막 먹고 나면 잘 먹었다 그러면 뱃속에서 또 불어요. 네, 그런 느낌 아세요? 성도들이 불어났대요. 네,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12사도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인데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이제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없대요?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 자기 땅 팔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보이는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의 가난함, 그들의 궁핍함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채워줬기 때문이죠. 자기 땅 팔아서 그 돈 사도한테 갖다 주면 사도가 그 돈 가지고 빵 사다가 이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에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참 대단해. 저기 가면 못 먹는 사람 없대. 다들 그냥 한 형제 자매로 지내는데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참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옹지마라 했던가요? 제가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속담 퀴즈 내는 건 하는데 사자성어는 친구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우리 그런 얘기들 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뜻입니다. 늘어났다, 불어났다 라는 말 뒤에요, 그런데 하면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면서 어떤 구절이 이어져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요 뭘 했대요? 불평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이, 원망이 생기고 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금한 돈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왜 어려워요? 고아들은 돌봐준 사람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과부들은 왜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여자가 혼자 살아. 만약에 아이들까지 있어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이 누구에게서 터져 나왔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요 아직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여기 지금 모두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고요, 옛날부터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즘에는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죠. 이 시대에 이 지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은 뭐가 더 편해요? 그리스어가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히브리 말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썼던 말이 더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원망을 터뜨렸어요?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 외국어 쓰는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 아니 보니까 우리가 받는 빵보다요 저 사람들 받는 빵이 더 많고요, 우리는 어제 못 받았는데요 히브리 말 쓰는 저 사람들은 받았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조금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이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언어의 장벽이에요. 당시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그 말을요 이제 막 해외에서 저 멀리서 이사 온 사람들은요 좀 서툴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 아까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불어났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몇 명 안 될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기에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들의 비율이 8, 저 멀리서 이사 와서 그리스어가 더 편했던 사람들은 2,
8대 2의 비율로 이 사람들은 소수고 이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가서 몇 마디 했는데 분명히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딱 끝나면 내가 영어로 아니 이거 2차 저차 돼서 저것도 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면 줄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온 먼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이 이 교회에도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언어의 장벽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나한테만 이러나? 이런 이 소외감. 이런 것들. 한국이었으면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캐나다니까 그러지는 못해. 이런 그냥 안 받고 말지 마. 내가 영어로 또 떠듬떠듬 하느니 안 받고 말지. 이런 일들이요 이 시대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가 드디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까지 저 사람들보다 구제를 덜 받았는 줄 아세요? 하고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C.S. 루이스가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요,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연구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살핍니다.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요, 그 인간들 사이에 틈이 보이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죠. 지금 교회가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가요, 말씀도 가르쳐야죠, 같이 기도도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것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워진 건 분명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비집고 누가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저긴 더 주고 여긴 덜 주고, 원망하는 마음, 또 나 더 받았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특권의식, 우리가 여기 더 많지, 또 피해의식,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살살살살 사탄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의 약한 부분에 그게 탁 들어왔을 때 덥석 잡고 그 마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평이 막 터져 나왔어요. 날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불평이 막 터져 나올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불평의 뒤엔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늘어나고 하나 되는 걸 사탄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늘어나고 하나 되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일을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2절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세요? 2절의 시작이 뭐예요? 그래서, 영어로 so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런 불평 불만을 듣고요, 실제로 섭섭한 일이 있었다는 거, 자기들이 세세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니까 이렇게 그래서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우리가 뭐 맨날 안 줬어? 한 번 빼먹었지? 뭐 주긴 줬잖아.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그래,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겼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 하기도 바쁜데 이 구제하는 일까지 하느라고 제대로 못 챙겼어. 그래서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몇 명 부른 게 아니에요. 모두를 불러놓고 말해요. 이 해당되는 공동체를 모두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게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네 거 내 거 안 따지던 그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우린 이렇고 너넨 그렇고, 우리 안에 나누는 말이 막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 사탄의 계계를 보았을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도들에게요,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지혜를 주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굳이 하는 일 말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이제까지 사도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권한, 우리가 결정했던 일들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평판,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 신망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뽑으세요. 그리고 이 얘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5절에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거기 있는 모두가요 이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7사람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주사위를 던졌는지, 제비를 뽑았는지, 사도들이 자 손 들어보세요 해서 뽑았는지, 사도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사람들 좋아요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긴 그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올소할 만한 7명이 이 시간에 뽑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뭐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노고와 이렇게 읽는데요, 이 이름들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놓고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힌 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먼 데서 살다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준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말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지혜로운 사람 뽑아놨더니, 뽑아놓고 보니까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뽑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요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요,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어떤 동역자가 필요할지, 이 구제의 일을 누가 하면 좋을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합당한 사람들을 뽑게 하셨어요. 사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요, 교회의 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야 큰일 났어, 빨리 뽑아, 자 뽑혔어? 이제 투입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대요? 6절 보면 이제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사도들은 먼저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뽑혔으면 자 가서 일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뽑힌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수해 주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준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안수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 7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요. 부쩍 늘었고 그 뒤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들은 이제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든든한 동역자 7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지금 여기 언급한 7명이요.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나가서 복음 막 설교하잖아요. 선포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죠.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7명이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사탄의 공격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공격 덕분에요.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율법쟁이들, 율법에 죽고 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누구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다. OX. X.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에겐 늘 좋은 일만 있게 된다. OX. X.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요, 믿게 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사탄이가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꼴을 못 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데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게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 X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알 수 있어요. 좋은 일이 한창인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나쁜 일이 찾아옵니다. 위험한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둬요?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우리가 늘 생긴 그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요. 문제가 크지 않냐고. 그거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냐고. 지금 문제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급해지고 막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기를 바라면서 공격해요. 그렇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전략과 전술 안에 알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위기가 찾아와도요, 우리 입술에서는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쁜 일에 대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어두고 매달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더 예수를 붙잡고 쏟아버리지 말고 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슬라이드 넘기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좋은 일 1, 나쁜 일 1, 좋은 일 2 하고 쭉쭉 나갔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좋은 일로 제가 몇 번까지 썼는지 보셨어요? 4개까지 썼습니다. 나쁜 일 몇 개까지 썼어요?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이 누렸던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문제를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 이제 시작된 하반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이 공격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원하오니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기대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노라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저들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